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자를 불러주시니 그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믿음 없이는 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에 돌아와서 110번째 시간으로 디모데라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사도행전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11일 제가 사도행전 강에 109번째를 하고 저희들이 5개월 만에 다시 지금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109개나 되는 사도행전을 다시 다 듣고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딱 15장까지 마쳤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딱 사도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가 막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더 잘 들으시면 1차 또 3차 또 다른 선교 여행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부터 또 잘 새겨 들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또 말씀을 잘 새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전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13장부터 그 전까지 얘기는 다 우리가 접어두더라도 적어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의 기본적인 맥락 1차 선교여행은 사실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태동했고 기독교라는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해서 시작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선교여행을 간다? 이런 거 생각도 못하던 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죠. 따로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라. 라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정작 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데 2차는 조금 1차와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시작이 달랐습니다. 1차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가라. 불러 너희들 바나바 바를 따라 세워 보내라 라는 성령의 인도하심 주장하심 가운데 순종한 건데 2차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고 시작돼요. 바울이 형제들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졌죠. 1차에서는 성령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2차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라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1차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이 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일, 선교하는 일,
그죠? 우리가 구제하는 일,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 예, 교회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다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봉사하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공교롭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울이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시작부터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1차 때 같이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섭니다. 둘이 싸우고 야 그럼 따로 가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조카를 데리고 1차 때 갔던 루트로 갑니다. 1차 때 갔던 루트 해안길로 따라가요. 근데 바울은 1차 때와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육로로 올라가요. 북상합니다. 북상.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완전히 길도 다른 방향, 하는 법도 완전히 다른. 그렇게 시작된 게 2차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이제 2차를 이제 시작하면서, 시작부터 좀 삐걱거렸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1차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 그 비시디아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40절, 41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2차 시작되는 거예요.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기가 마지막으로 1차 때 선교를 했던 지역으로 그가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견고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하나 만나요.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 인근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16장 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예. 그가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는지 이미 바울이 갔을 때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한 자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인데 이고니온에서까지 칭찬을 듣다는 얘기는 그 인근 지역까지 소문이 파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동네뿐 아니라 그 옆 동네까지도 알려졌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 디모데를 만난. 이 디모데가 성경학자들 이 당시에 나이가 한 18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추정해요. 예. 이제 막 청소년 끝난, 이제 막 성년으로 들어가는 나이. 그 어린 나이인데 벌써 자기 동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바울은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가는 지역마다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유명한 제자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아들은 딱 둘밖에 없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바울의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바로 디모데 그리고 또 하나가 디도입니다. 둘밖에는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지막 그 목회 말년에 디모데에게 특별히 넌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보내진 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만큼 아끼던 제자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그의 바울의 기대만큼 또 역시 디모데도 목회를 잘하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이제 2차 때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그리고 바울의 로마에 끌려갈 때까지도 동행하면서 바울에게 굉장한 헌신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 됩니다. 이런 디모데, 어떻게 이런 디모데가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디모데가 생겨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훌륭한 신실한 디모데가 나온 데에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힌트하죠. 자, 1절 한번 같이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다른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그 어머니까지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특별히 디모데는 그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그 후서에 가면 그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유니게라고 나와요. 심지어 그 외할머니 이름까지 나와요. 예, 외할머니 로이스. 이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는 그쪽 인근에서는 꽤 알아주는 신실한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신실한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디모데를.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디모데가 그 어머니, 그 외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구나. 믿음을 물려받았구나.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믿는 자로서 인근에 소문이 날 만큼 18밖에 안 된 나이에 벌써 그 근동에서 저 사람은 신실한 주의 종이다라고 인정할 만큼, 신실한 주의 제자다라고 인정할 만큼 인정받을 이유가 뭐냐? 그 어머니, 그 외할머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아들에게 물려줬을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 유니게가 거하고 있는,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인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해진 건 바울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울 이전에 그들이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1차 때 기억해 보시면 루스드라에 처음 바울이 들어갔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걷게 합니다. 그때 난리가 났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다 이거. 그래갖고 막 신전에 가서 이 사람들을 신이 임했으니까 신 앞에 제사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신전에 놓고 앞에다가 헌화를 하고 막 절을 하려고 하고 예배를 하려고 했죠. 예. 그때 어떻게 하면 말리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냥 사람이다. 예. 그러면서 겨우 말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놀라운 기적 보고 예수 믿지. 근데 문제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오기 전에 바울이 들렸던 곳이 바로 BCD 안디옥이고 이고니온인데 그 지역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요. 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야,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거짓이야. 저거 거짓 복음이야. 저렇게 해가지고 군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이 획가닥 바뀌어요. 그리고 돌로 바울을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맞았냐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질 정도로 처참하게 맞아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이게 1차 때 있었던 일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맞고 나중에 떠난 곳,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처음 시작은 기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봤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기적으로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다 어떤 기대를 하고 예수 믿어요? 야, 예수 믿으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병든 자가 살아나는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겠구나. 그런데 루스드라의 끝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죽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돌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릴 정도면 여러분, 죽은 척 했다는 적이 아니에요. 거의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더니 매 맞더라. 예수 믿더니 돌 맞아 죽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기적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매맞는 바울을 보고도 처참하게 돌로 맞아 죽어가는 바울을 보면서도 그래도 복음이지, 그래도 그들이 전하는 것이 진짜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기적 보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자기도 눈으로 봤거든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걸, 근데 하나님이 안 막아줬단 말이에요. 피투성이가 돼서 성 밖으로 길질 끌려가는 걸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도 봤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전한 복음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목적 갖고 예수 믿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에게 떨어지는 어떤, 예수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바라보고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혹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야말로 어느 날 법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 지저스라는 말만 하면 감옥 보낼 거다라는 법이 생겨서 여러분 이 나라에 선포됐을 때 그때도 예수 믿으실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루스드라의 이 디모데의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디모데가 배웠어요. 디모데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를 향해서 너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네 할머니에게서 또 네 어머니에게서 너에게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 전하라. 근데 바울이 그거 했어요. 뭐 다른 거 했습니까? 바울이 비즈니스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죠? 돌맞음이에요. 무참하게 그들 앞에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기적 행한 걸로 끝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비참하게 주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했는데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무참하게 짓밟히고 깨지고 상처받았어요. 근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못해 먹겠다. 때려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그는 묵묵히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바울이 맞고 흘렸던 피가 그죠? 디모데 그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또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 신실한 믿음의 아들을 얻게 됐더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때때로 우리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강조하는 전도는 노방전도가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얼굴도 인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뭐 책잔 하나 주면서 뭐 하나 이렇게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네, 물론 그걸로 역사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비록 그 자리가 바울의 루스드라처럼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예수를 전하는 이름만으로 돌을 맞아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낮아질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걸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갔는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성공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복음 전했는데 돌 맞아서 죽어서 내버려지는 게 여러분 성공 같아 보입니까? 우리는 성공 그러면 당연히 기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 시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오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수서에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맞고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 바울의 처참한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열매를 맺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처절한 싸움, 피 흘리기까지 주님 앞에 그 신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진실한 복음을 보는 겁니다. 제 경험을,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친구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 충북 음성에 있는 시골교회 잠깐 교육전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기를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돼요. 그리고 가는데 한 2시간 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워낙 멀어서 토요일날 오후에 가서 토요일날 거기서 자고 그리고 주일 봉사를 하고 주일 저녁 때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부분 주일 아침 거의 굶었어요. 예. 거의 뭐 챙겨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시골교회고 뭐 교회를 신경 쓰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교회 안에서 굶는 사람 없나. 식당은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잠도 교육관에서 1년을 그렇게 오갔습니다. 사실 근데 저의 경력에는 사실 그 교회에서의 봉사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단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경력 쓸 때 그 교회는 언급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단이 다른 데 가서 하는 봉사는 전혀 안 쳐줘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친구가 가는 부탁도 있었고 또 시골이니까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그렇게 제가 군대 가기까지 2학년 마칠 때까지 1년간을 거기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제대하는 후에는 이제 제 교당, 침례교로 가서 봉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연하게 저희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한 7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게 떠난 지 7년? 우연히 음악회에 갔다가 거기 출신 아이들을 만납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한 15명? 한 17? 그 정도 됐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고 나를 고마워하고 나에게 배웠던 신앙들을 지금도 그 7년이 지난 뒤에도 이야기해주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가 선택한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원해서 온 것 같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고 그곳에서 또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신실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죠.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 맞고 떠날 때 몰랐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 못됐다. 정말 악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떠받칠 땐 언제고 하루아침에 돌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마음 아팠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어쩌면 다른 데는 몰라도 루스드라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믿는 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힘들고 고단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걸 성경은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믿음 변치 마시고 굳굳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핏방울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으실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믿음 변치 마시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자녀, 주의 종을 낳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전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신실한 삶, 오직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이 전해준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실패 같아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